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비록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모이지만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신약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동의어를 쓸 만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개념은 참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으셨던 구약의 사건, 그것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사건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깊은, 마른 성민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근데 그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성민이라는 말에 담겨진, 선민이라는 말에 그 부여한 의미라는 겁니다. 단어의 뜻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원적으로 이 용어는요, 장수가 전쟁하러 나갈 때 병사들을 선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줬긴 했는데 거룩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의 근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과가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 완전히 말이 되는 그 역설, 이 패러독스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반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경이로운 선택에 무릎을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의 문제는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어야 되고 그 삶의 본질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한이 됩니까?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거룩의 본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아무런 동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유일한 근거,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할 수 있는 본질을 우리가 가져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포, 어떻게 보면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7절 8절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7절 8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7절 8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요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왜 택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적다. 두 번째 이유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무슨 이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또 8절 후반절에 나오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엉뚱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못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누구보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반대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하셨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까지도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지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때론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감격, 자부심,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노력들,
헌신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나쁠 일은 없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택함의 원인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음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데 그 혜택을 받았다면, 그 수혜자가 되었다면 전적으로 이 혜택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민 사상이 왜곡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격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우월주의, 불필요한 우월주의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마치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소유한 자와 같은 아주 그릇된 우월주의, 그릇된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불신앙을 아파하기보다는 냉소적이고 비난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쉽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 그들의 행동과 가는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저주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그릇된 우월주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에 근거한 것, 자비에 근거한 것이 아닌 비난과 차별, 심지어 상종도 하지 않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겠다. 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과는 내가 말도 섞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통로가 되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그 책임을 부여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들만이 특권 계층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더욱 벌려놓고 자신들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안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기독교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중세 기독교가 어떠했는가요? 제국주의 시대의 교권주의가 어떠했는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구약의 개념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라는 개념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독점하게 됩니다. 무지한 다수들은 어땠을까요? 무지한 다수들은 종교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농락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만이,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우월주의는요, 우리 침례교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에서 발생한 침례교 운동 중에 랜드마키즘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요, 지계석주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에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역사에 드러나지 않게 계속 이어온, 사도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유일한 참된 지상의 교회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어디가요? 침례교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른 교단 종파들은 모두 이단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죠. 당연히 그들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강단을 교류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침례, 세례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침례교회라고 하는 다른 교회의 침례교회 사람들도 자신의 교회에서 이 로컬 처치에서 받지 않은 침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다라는 말이요, 어떤 정신 나간 한 개인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교단이라는 집합체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된 우월주의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제가 특정을 하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에서는 다른 교단의 신학을 운운하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그 교회의 설교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그릇된 우월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자신들만의 울타리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음에도 선택받았을 때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그 울타리 속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듯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책임 맡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것에 내 몸을 헌신하고 전심으로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함보다는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며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부르심에 책임 맡은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남보다 내가 잘났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음은 그분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격하거나 분냄으로, 시기로, 질투로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나를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하고 인격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왜냐고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고 묻는 것은 이 질문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왜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왜냐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감사의 감격 가운데,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일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가치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의 백성을 조건 없이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면요,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변함없는 사랑이나 한량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요, 마음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면에 부여된 책임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수행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극히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맡아서 이행하시는, 하나님 면으로 봤을 때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응하여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어가요, 능동형 분사입니다. 뭐 이렇게 문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능동형 분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지속됩니까? 하나님의 보응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일이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결코 하나님의 임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묻는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행하시는, 철저하게 이루어가시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심판이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한 이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당장에라고 되어 있죠. 어디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라고 한글 성경은 당장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당장에라는 말은요, 그의 얼굴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적절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만 봐도 당장에라는 말 대신에 his fac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글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his face, 그의 얼굴에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당장에라는 한글 번역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나타낼 것을 적나라하고 실감나게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의 얼굴에 나타날 것임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면전에, 그 사람 면전에 일어나게 되는 심판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그의 얼굴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끝까지 심판을 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인애를 받기 위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한 삶,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놀라운 긴장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의 자유로운 선택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자격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크레딧을 가질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은혜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하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안일함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끝까지 하겠다라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캔자스시티 한인 침례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겸손하게 그 은혜 앞에 무릎 조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겸손하게 생각하시며 그 은혜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세상이 주님을 외면하고 혹시 잠시 동안 주님께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의 의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의 의미,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끝날까지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 길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캔자스시티 한인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